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하나님이 정말 내가 거제도 땅에 이런 교회가 생기길 원했다. 내 거제도 땅에 이런 교회를 찾았었다 하는 바로 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믿고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믿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교회를 발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걸 적용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초대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성령 충만하여져서 그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게 될 때에 일어났던 가정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왜 두려워했을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저기 뭔가 있나 보다. 교회가 냉랭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 뭔가 역사가 일어나네. 그것들 때문에 사람마다 두려움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더니 사도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기도할 때에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고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이기 시작했어요. 어디에 모였을까요? 예루살렘 스테디움에 모였을까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믿는 사람이 다 모여가지고 이 성전에도 모이고 집에서도 모이면서 자기 물건을 서로 통용했대요. 왜 통용했을까요? 서로의 필요를 보았겠죠. 이 사람, 이 사람은 고추장이 모자라네. 우린 2개 있는데 1+1으로 하나 샀는데, 저희 집에 1+1 된장이 2개가 있는데 필요하신 분 있습니까? 그때 1+1 이게 사다 놨는데 그냥 집에 있어요. 필요하신 분 끝나고 말씀하십시오. 한 분 나왔네요. 1+1 나오면 그때부터 이거 쌓아놔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니까 이거 누가 필요한가? 내가 나눠줄 사람, 내가 도와줄 사람이 누군가? 이게 눈이 띄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서로 통용해요. 또 내가 나눠줄 게 없으니까 재산을 팔아. 그래가지고 소유를 팔아가지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이 사람 이거 메꿔줘야겠다. 이 사람 이거 부족하구나. 이거 채워줘야겠다. 그렇게 필요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려고 성전에 모이고 예배하려고 성전에 모이고, 또 집집마다 모일 수 있는 그룹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집집마다, 성전에서 말고. 그래서 모여가지고 떡을 뗍니다. 번역이 이게 브레드인데, 그죠? 브레드면 빵인데, 우리 한국 정서에는 떡이 더 귀한 것 같아요. 어쨌든 집안에 있는 귀한 음식들을 같이 모여서 먹으면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나눠 먹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또 하나님을 막 예배하고 노래하고, 그 가정에서 모여서 어떻게 보면 화평 작은 교회, 화평 가정교회들이 이 동네 구석구석에서, 저 장평동에 한 분, 그죠? 자, 고현동에 몇 분, 저 상동동에 몇 분, 문동동에 문동동입니까? 문동동? 하여튼 동동. 그 장소마다 작은 화평 가정교회들이 주중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같이 밥 먹고 예배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니까 47절 마지막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 교회, 최초의 예루살렘에 등장하였던 그 샘플되는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어요. 만약에 이 21세기 2022년 이 봄철에 하나님께서 거제도 땅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세우게 된다? 어떤 모습일까요?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바로 이런 모습.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꿈 가운데 하나는요,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각자 알아서 자기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공동체로 모이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의 꿈이에요. 성경으로 확인해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 요한복음 17장 11절.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기 전에, 죽음 당하시기 전에 남겨질 제자들을 두고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바로 17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남겨진 제자들이 과연 이 땅 가운데서 어떤 교회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 같이 1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다른 말로 하면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렇듯이 진정으로 연합된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진정으로 연합된 공동체, 진정한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게 우리 예수님의 꿈이었던 거예요. 우리 주님이 너무나 원하셨던 그 마지막 순간에 간절한 기도에 구하셨던 그 꿈, 우리 교회가 진정한 공동체가 되는 것. 여러분, 공동체에는요 숨겨진 의미가 있죠. 뭐 숨겨져 있다 그래도 다 알죠. 거기에 전제되는 게 있습니다. 관계라는 것이죠. 관계. 그렇죠? 공동체, 관계 없이 공동체가 됩니까? 관계 없이 공동체가 안 돼요. 여기서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말은 그들도 이 끈끈한 관계를 맺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해달라. 주님의 그런 간절한 소원이거든요. 이것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 볼까요? 그들이 모일 때마다 서로 기뻐하게 해주세요. 그들이 모일 때마다 서로 격려하게 해주세요. 그들이 모일 때마다 서로 지원하게 해주세요. 서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서로 존중하고 서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서로 칭찬하고 칭찬받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관계가 있다면 우리 영혼에 활력이 일어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야, 내가 아는 어떤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 가면 어떤 사람도 나를 무시하지 않아. 그리고 그 모임에 가면 모든 사람이 내가 말하는 것에 막 주목을 해. 귀 기울여 들여줘. 그리고 나를 위로해줘. 그리고 그 모임에 가면 내가 부족한 게 없는지 막 물어봐. 어떻게 해서든 나를 도와주려고 해. 그 모임에 가면 정말 나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줘. 그 모임에 가면 정말 자기 것을 아끼지 않고 나한테 신경 써주고 나를 챙겨줘. 여러분, 그런 모임이 있다고 할 때, 내가 그 모임을 안다고 할 때, 성도님 그 모임에 좀 나오세요 한다면 바빠서 못 갑니다. 제가 좀 피곤합니다. 못 갑니다. 몸살기가 있어서 못 갑니다. 그러시겠습니까? 그러시겠어요? 아니에요. 그런 모임이 있다면 아마 서울에 계신 서울에 계신 분이 KTX 타고 내려올걸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 모임에 참석하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마치 이것과 같아요. 음식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기가 막힌 맛있는 맛집이 거제도 저 계룡산 꼭대기에 있다고 합시다. 500m 걸어 올라가야 돼요. 막 그 땀이 뻘뻘 나요. 그러면 그 집 망하겠지요? 망할까요? 안 망할걸요. 줄 설 겁니다. 세상에서 거기밖에 맛볼 수 없는 귀한 맛집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 진정한 공동체는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읽었던 이 말씀처럼 또 요한복음에서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아서 연합되는 공동체. 그래서 서로 상호 책임을 져주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이제 이거는 하나님의 소원이고 그럼 이게 현실화돼야 될 거 아니에요? 현실화되려면 과정이 필요합니다.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요? 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개개인이
거기에 마음이 합해져야 되고, 또 마음만 합해져서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나무의 필요를 채워주려면 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진 것을 나눠줘야 되는 거죠. 이거를 계산적으로 따진다면 손해보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손해보는, 다른 말로 하면 나의 헌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이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그 은혜에 감격해서 서로 헌신하는 그 헌신과 헌신들이 만나고 부딪히고 해서 이런 놀라운 연합, 놀라운 공동체,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 공동체를 한 번 경험해 봤습니다. 제 평생에 한 번. 언제였느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백수 모임. 들어보셨죠? 백수 모임. 저도 백수였고 우리 형님들, 저희 둘째 형님도 백수였고, 그 다음에 둘째 형님 친구들 백수였어요. 전문대 졸업하고 직장 준비하느라고 도서관 왔다 갔다 하는 백수. 그런 백수들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할 일이 없어가지고 저녁에 공부하고 다 모여가지고 이 조그만 방에서 추운데 거기 골로 펴놓고, 골로 아시죠? 석유 해가지고 그거 창문 안 열어놓고 틀어놓은 땡 갑니다. 그럼 골로 펴놓고 거기서 야, 우리 하나님 예배하자, 찬양하자. 그때 찬미예수가 유행했습니다. 찬미예수 2000 책자가. 그거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찬양하는데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우와, 거기에서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가 시작되고 먼저 3사람 모였던 것이 4사람이 되고, 4사람이 5사람이 되고, 5사람이 8사람이 되고, 막 10사람이 되고, 그 조그만 방에 골로 하나 펴놓고 막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녁마다 다 백수예요. 하나님께서 백수를 모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네. 그러더니 거기에서 이 백수들이 자기 주머니를 꺼내요. 오늘 고구마 튀김 가져왔다고. 오다가 그 포장마차에서 고구마 튀김 사왔다고 내놓고, 어떤 사람은 떡볶이 사왔다고 내놓고, 어떤 사람은 뭐 순대 사왔다고 내놓고, 이러면서 그 안에서 나눔이 일어납니다. 그거를 우리가 이름을 지었어요. 우리 방 모임. 예, 우리 방 모임이라고 해가지고. 그런데 그 우리 방 모임이 1년 뒤에 그 안양시에 있는 청년들을 초청해서 문학의 밤을 이루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게 되는 모임으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시고 주님이 우리를 터치하시면, 터치할 때 아 뜨거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일어나요.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 뭘 할까요? 내가 너무 주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관계가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지면 그 안에서 생명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자, 이 모임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이 모임을 보십시오. 자, 우리 이제 서로 헌신하는 모임을 만들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헌신해야 되니까 우리 백수긴 하지만 일주일에 5,000원씩 다 내세요. 이래가지고 모임을 시작해 보십시오. 되겠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자, 이를테면 우리 화평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공동체 모임 다음 주부터 시작합니다. 자, 근데 헌신이 다 필요해요. 자, 일단 집 파세요. 그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헌신이 일어나겠죠? 열정이 일어날까요? 아니에요. 여기엔 순서가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과정들인데 순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가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새 계명이 우리에게 와야 돼요. 그 새 계명이 뭘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와야 돼요.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구원하신 사랑, 그 사랑이 먼저 우리 안에 와야 돼요. 우리의 가슴을 깨뜨려야 돼요. 우리의 이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주께서 만드셔야 돼요.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말씀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자,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사실 제가 오늘 준비한 게 뭐 많은데 이것만 해야겠습니다.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는 그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가 먼저 준비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새 계명이 우리에게 와야 되는 거예요. 그 새 계명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를 지옥 보내실 수 없으셔서, 우리를 저주할 수 없으시고 멸망시킬 수 없으셔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와야 돼요. 그 사랑의 계명이 우리에게 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뒤집어져야 돼요. 여러분,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 내가 그 사랑에 완전히 뒤집어지게 해주세요. 내가 그 예수님의 사랑에 완전히 뒤집어지게 해주세요. 내가 그 사랑 때문에 잠 못 자게 해주세요. 잠자다가도 주님의 사랑 때문에 깨고, 내가 일을 하다가도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남몰래 눈물을 흘리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10년, 20년, 30년, 40년 종교 생활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도 아무런 감동도 없고, 내가 주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읽어도 아무런 요동이 없는 내 마음, 이 굳어진 마음들을 깨뜨려 주세요. 그래서 새 계명, 우리 주님의 그 새 마음,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의 마음, 그 희생의 마음이 내게 부어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한 주간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출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는 모습을 목격을 했어요.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느냐? 우리 예수님을 살려내라! 데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KTX 왜 저 동네로 가냐? 우리 동네로 와라! 데모 엄청 했더라고요, 그때. 그죠? 사등이랑 상동동이랑 막 서로. 지금은 뭐 가지고 데모합니까? 뭐 가지고 또 해요, 하긴. 시청 앞에 항상 데모를 해요. 그런 것 가지고는 데모는 하는데, 제자들이 3년 동안 생명처럼 아끼고 사랑해 주셨던 그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뭐 해요? 데모합니까? 로마군 다 나와라! 예수님 살려라! 이럽니까? 다 도망갔어요. 한 사람도 안 남기고 다 도망갔어요. 다 배신했어요. 주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주님과 선긋기 합니다. 베드로가 거기에 앞장섰잖아요. 나는 주님을 몰라요. 나 주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 소리 하지 마. 무슨 소리? 내가 절대로 안 그렇지. 이게 베드로였어요. 그리고서 닭이 울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하시는데 쿨쿨 자고 결국에는 다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새벽에 이젠 예수고 뭐고 먹고 살기가 중요한 거지. 내 코가 석자야. 그러면서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다 고기 잡으면서 야 고기도 안 잡히게 뭐냐. 근데 저쪽에서 소리가 들려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뭐지? 어디서 많이 들은 목소리인데. 그래 밤새도록 못 잡았는데 그래요. 무슨 환청이 들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런데 한 사람이 외칩니다.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그때에 깜짝 놀라서 보니까 주님이 그 바닷가에서 모닥불을 지피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가 그때 겉옷을 훌떡 벗어버리고 그 물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주님! 예수님! 하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반가워가지고 달려가긴 했는데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왜요? 배신했잖아요. 예수님이 가장 아프실 그때 뒤돌아갔잖아요. 모른 척 했잖아요. 할 말이 없어요. 그때 주님이 물으시잖아요.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어떻게 대답해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속으로 알겠습니다. 이젠 배반 안 해야 되는데. 그 마음으로 속으로 아멘 했겠죠. 그런데 다 끝난 줄 알았더니 주님이 또 물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뭐지? 내가 어렵게 대답했는데 이게 뭐지?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잖아요. 내 양을 치라. 알겠습니다. 아마 속으로 주님 이제 먹을까요? 그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또 물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그 순간 베드로의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다 깨어졌어요. 염치, 체면, 나름대로 나를 좋게 포장하던 것 다 무너졌어요. 예수님을 배반한 이후에 살궁리 했던 것 다 무너졌어요. 오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이 나를 녹이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3번 배반했는데 주님은 다시 나를 3번 사랑의 관계로 초청하시는 그 초청에 베드로는 완전히 녹아내립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그 길로 베드로는요, 나는 이제 주님을 배반하지 않으리라. 내가 주님의 그 나를 부르신 사랑에 나는 믿음으로 반응하리라. 그래서 그가 생명을 다해 평생을 복음 전하다가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죽임을 당하게 될 때에 십자가형에 선고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어찌 나의 주님처럼 십자가에 똑바로 달려 죽을 수 있습니까? 나는 그렇게 갈 수 없어요. 저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거꾸로 매달아 주세요. 어떻게 내가 주님처럼 그럴 수 있습니까? 나는 그럴 수 없어요. 이게 뭡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에 그는 그의 일생이 사로잡혀가지고 남은 평생을 주님 앞에 헌신하기로 결단하며 그의 생명까지도 주님께 드리기로 결단하였던 그 모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몇십 년 전에 주님께서 부르셨겠죠. 그런데 잊어버린 게 있어요. 우리는 그저 그렇게 일상대로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우리 안에 빠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대답하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질문에 대답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 찬양 찾아주실까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김석균 집사님의 찬양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다윗과 요나단 찬양이죠. 여러분, 이걸 우리가 회복하지 않으면 우린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하평교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이 사랑을 회복합시다. 예수님의 이 사랑을 다시 점검합시다. 그래서 과연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있는지,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는지를 여러분 확인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작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금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특별 기도하십시오. 아무리 많은 과제를 내어줘도 그것을 또 여러분들이 다 순종하고 수행한다 하더라도 고린도전서 13장처럼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소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 교회의 그림은요, 바로 이 사랑의 관계로 출발하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요즘에 수많은 교회들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무슨 교회 이렇게도 하지만 어떤 교회들은요, 공동체라는 이름을 넣어요, 교회 안에. 그래서 저 서울의 무슨 어떤 교회도 뭐 베이직 커뮤니티 처치, 커뮤니티라는 말이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저 미국에 제가 아는 수많은 큰 교회들도 다 커뮤니티 처치라고 말해요. 커뮤니티 처치가 공동체 교회라는 거예요. 공동체 교회. 그 말은 뭐냐? 예수님과의 그 사랑의 끈끈한 관계를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 주님과 온전한 관계, 연합되는 그 관계를 이루어가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커뮤니티 처치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화평교회가 이제 이 전투에도 각계 전투가 있고 연합하는 전투가 있잖아요. 각계 전투하면은 물론 자기는 살아남을 줄 몰라도 전체는 죽습니다. 그래서 연합하고 헌신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관계가 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의 사랑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질문이 우리 머릿속에 맴돌아야 돼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런가요? 정린의 아들 세희야. 딸 세희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 질문이. 우리 이 찬양을 통해 우리 중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있습니까? 악보? 제가 찾아드릴까요? 찬양을 모르실 수도 있겠다. 옛날 곡이라. 큰 걸로 보세요. 자막은 있습니까? 예.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만들어 주시고. 예.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다시 한번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여러분의 마음의 고백으로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내게 오는 많은 양떼, 내게 오는 많은 양떼 내게 맡겨둘 테니, 내게 맡겨둘 테니. 사랑하는 내 친구여, 사랑하는 내 친구여, 많은 양떼를 부탁한다. 그때 나는 주께,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리.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길 원하는데, 우리가 뭔가 시스템을 갖추고, 뭔가 사람들이 몰려오고, 뭔가 물질이 모아지고 그래야 되는 줄 알았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들이 우선되는 게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이 다른 모든 것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을 먼저 해결하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내 인생에 다른 어떤 중요한 것보다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래서 내 일생 내 맘대로,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살기보다 하나님 뜻대로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과 그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 빠져들기를 원한다고, 날마다 그 사랑에 감격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주님이 나의 아버지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사실, 죽기까지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셨던 그 사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휘승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모든 것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에 주님,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십니다. 내가 내 평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백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이정표를 새롭게 세우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그때에,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그때에 우리가 당당하게 믿음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화평교회가 이제 우리 각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에 하나님이여 정말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 서로를 섬기며 하나님이여 내 것을 내어주며, 서로를 용납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칭찬하며,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위해서 희생해주며, 서로를 위해서 손해봐주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그 사랑을 잊고 살았네요. 머리는 알았는데
그 사랑이 우리의 가슴 속에 불타오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너무나 건조했던 마음, 너무나 굳어졌던 마음들이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녹아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 중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며 우리의 삶의 이정표를 새롭게 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